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교회의 연합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데 대한 교훈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체적인 내 삶의 모습을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서를 쓸 때 당시에는 에베소 성도들이 타락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성령을 체험하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마술사들은 마술을 버려버리고 생활을 개조하고 변화돼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지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찾아와서 바울과 눈물을 나누면서 목을 껴안고 울었던 그런 성도들, 그런 직분자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교훈을 주는 편지를 쓰게 된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첫 신앙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탕한다는 소리를 듣고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내용에서 놓고 볼 때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혜 있게 살아가려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17절 18절 말씀 그 앞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 때에 악한 세대가 우리 주위에 넘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세대의 대표적인 그 현상은 술 취함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에도 그 증상이 술 취함에 나타나기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술 먹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괴로워서 잊으려고 먹는다고 하고 또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상사들과 어울리기 위해 또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또는 기뻐서 또는 슬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술들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부유층들도 이와 같은 타락 속에서 술과 쾌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고 서신서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냐? 옛사람을 버렸으면은 새 사람으로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옛사람의 성품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프로네스라고 합니다. 아프로네스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 없이 행동하는 우매하고 바보스러운 행동을 가지고 이르는 단어가 아프로네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각이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매하고 바보스럽고 그저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가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구약에서라고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은 집을 짓고 아내를 맞아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서 바벨론 성읍에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사이를 보면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또 6절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라고 했고 7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이걸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쇠 멍에를 매서 징벌을 주신다고 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하나냐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매여 살게 되면 하나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쇠멍이를 지게 된다는 얘기죠.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집을 지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을 저지시켰던 또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야사냐와 블라다라고 하는 이들은 집을 짓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악을 꾀하고 어리석음을 범한다라고 에스겔서 11장 3절에서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들이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패망하지 아니하니까 집을 짓지 말라, 돌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말라고 이들은 선동을 하고 이들은 채찍을 했던 겁니다. 어리석은 방백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방백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현재 환란이 닥쳐 있습니다. 어떤 환란? 우리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사탄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에서 덤벼들고 있는 환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을 자기 피난처로 삼아서 자기 집을 화려하게 만들고 돈의 세력에 의지하고 물질의 세력에 의지하고 권력의 세력에게 의지해서 세상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으면서 성령 안에서 생활할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담대하게 승리하고 살아나갈 수 있으면서 우리는 결국에 멸류관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예레미야와 아나니아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 시대에 보여줬던 것은 이 시대가 성령 시대, 즉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표의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미련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잠언서 1장 22절을 보면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각처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고 계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느끼고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받지 아니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리석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음이 있는 데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데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만한 가운데 지혜가 있을 수가 없고 지혜 있는 자 가운데에 거만하고 교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타주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욥기서 39장을 보면은요, 타주가 알을 낳고 난 뒤에 그 자신의 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밟힐지 터질지 생각지도 아니하고 결국에는 달리고 또 달리는 게 타조입니다. 타조가 달려갈 때는 말과 그 탄 자를 가볍게 여긴다고 욥기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39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과 깃털과 날개가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타조라 하더라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타조와 같이 성령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어리석은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인 타조알을 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알을 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생활하고 지혜롭게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살필 줄 압니다. 본문 5장 17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생활하라고 하십니다. 술에 취한 인생을 보면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그런 현상이고 좋은 삶이고 좋은 삶의 본보기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세상에 취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요즘 세상 같은 요즘에는 또 마약에 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취함보다 사탄과 마귀의 취함보다 성령에 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취할 때에 주님의 뜻을 살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영생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55절에서 57절을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영의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첫째,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든 것들을 믿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지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방금 제가 봉독한 56절,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면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는 살을 먹는 그런 믿음을 지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방금 제가 봉독한 6장 57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영생을 알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우리는 살피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성령의 힘을 얻고 그 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살피는 지혜를 갖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에서 놓고 보면은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살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는 주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알고 주님의 뜻을 너무도 잘 살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고 아주 잡아서 제사장들한테 갖다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전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동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는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알고 실천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본문 5장 18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에게 물어봤을 때에 그 제자들이 한 얘기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켰던 사람들은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면서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지만 오직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요한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배웠던 아볼로한테 배웠던 그들에게 성령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떠난 뒤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성령이 있는 건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를 하게 한 뒤에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기도하고 안수하셔서 그들에게 예언도 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람바노라는 헬라어입니다. 람바노라는 얘기는 뭡니까? 영접한다라고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결국 이 람바라는 얘기는 한 번 받은 것을 영원히 간직한다라는 의미로 람바노를 쓰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내 안에서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 인도함으로 인해서 믿는 삶, 그래서 나 모든 것을 성령에 힘입어서 주님께 드리는 삶,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행위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도사 무디는요 유리잔을 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잔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까?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펌프로 그걸 공기를 빼내겠죠. 그러니까 무디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 진공이 만들어서 이 잔이 부서질 텐데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은 결국에 무디는 웃으면서 자신의 잔에다가 물을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모든 공기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비우고 성령께서 내 가득히 채워져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삶,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삶 전체를 성령이 차지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비어있는 심령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생수로 채워주시는 삶, 이게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물론 때로는 성령의 소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찾으십시오. 내 안에서 내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생활하시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내 육신이 건강히 지켜지고 내 육신이 활발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할 때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단거리 공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오래 뛰면 뛸수록 지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생활할 때에 지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달라고 간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한 조각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 임재를 구하십시오. 내가 나된 것은 주님 뜻에 의해서 된 것이기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내 옛사람은 다 버려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옛사람들을 버린, 또 옛사람들을 벗어버린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생활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하시어서 성령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또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주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